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복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의 기도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채무들은 완전히 변제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고 또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 1장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박국의 기도. 하박국의 기도.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가끔 이렇게 하나님한테 대들고 대적하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선지자들이 꽤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하박국이요. 대표적인 예죠. 1장에 보면 거의 뭐 하나님한테 따지고 또 따지고 아주 정신없어요. 하박국의 뜻을 보니까 포옹하고 또 씨름하는 자라는 의미인데 말 그대로 오늘 하박국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포옹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하박국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거리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씨름하는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하박국을 보면요, 우리가 잘 질문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똑같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 호소를 가감없이 그냥 늘어나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님은 왜 듣지 않으십니까? 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죄악된 죄가 많이 들어있는 세상 때문에 그래요. 4절에 보시면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이런 것으로 가득 찬 세상에는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못하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드리는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 놓고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이 묵묵답답 대답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면 따지잖아. 똑같아요. 하박국은 간절하고 절실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외치고 있는 거죠. 왜 이 모든 문제를 방치해두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하박국의 생각처럼, 우리 모두의 생각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답답해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만 움직인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즉 우리의 바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돌이켜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보면 믿을 수 있을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증거 보여주세요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실까? 왜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실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달라고 요구하는데 일을 하지 않으실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는 사실이죠. 지금은 내가 너희들이 그냥 그 마음을 강팍하게 내두고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고 늘 확인하는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애굽 땅을 탈출할 때 하나님은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인도해 주셨어요. 그죠? 광야에 내몰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십계명이라는 명확한 증거로 함께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먹고 싶은 것들을 구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줬어요.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지켜주시고 또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주셨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서 그들의 순종함을 바라고 원하셨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며 말을 해요. 보여주면 믿겠다. 내 생각대로 내 기도 들어주면 믿겠다. 또 보여주면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거짓말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전혀 순종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물을 직접 마시고 하늘에서 떨어진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우상하게 절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40일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은 금덩이 모아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상에 절을 하고 기뻐했어요. 아무리 족속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패할 것이다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싸우러 나가서 대패하고 말았어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삶이 청개구리처럼 반대로만 행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분의 증거를 수도 없이 봤던 약속의 자녀였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지만 이 모습이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니냐는 거죠. 이것이 과연 남의 얘기라고만 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언제나 내 생각을 우선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이 옳다, 이게 맞는다, 그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의는 뒤로 가요. 내 생각이 옳은 거예요. 내 뜻이 옳은 거예요. 내가 결정한 것이 옳은 거예요. 늘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대적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계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이에요. 봐도 믿지 않고 내 기분, 내 생각, 내 어떤 사상 이념에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그것이 본질적 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복음주의의 영성가 필리비안 시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 성장에 저해를 가져왔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났는데 더 이상 그분을 찾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과를 보장해 놓았는데 믿음으로 전진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딜레마를 해결해 놓으셨는데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행동했는데 그들은 지도자를 향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만나에 대한 규례를 어겼고 음식과 물이 부족하다고 불평 터뜨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왔으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한테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나는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격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조차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이유는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늘 하나님의 뜻대로 말로 입으로만 가는데 행동과 그의 모습은 늘 하나님 대적관계에 있었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증거를 직접적으로 볼 수 없던 시대, 불의의 고난이 넘치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사람들이 더욱 많았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적인 면에서 신앙의 혼돈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족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그들의 바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돼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새로운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 그들이 원하던 방법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이 12제자들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많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았던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연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유대인의 바람을 이룰 수 있었을 텐데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뭘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봤나?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의 교인들이 더 이상 핍박받지 않고 일본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바랬던 한 종교 지도자인 로드리고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도들과 함께 잡혀 감옥에 수감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이 주님을 배교하면 이들을 살려주지만 만약 배교를 안 하면 모두 죽인다는 협박 때문에 그래요. 과연 내가 이 상황이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로드리고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제가 죽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나로 인해서 저 많은 성도들이 다 죽으면 그 죄값은 누가 받아야 되나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아무리 기도를 드려도 응답을 안 하셔요. 결국 잡혀온 성도들이 거꾸로 매달려 잔인하고 모진 고문을 받아서 결국 죽음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로드리고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거예요.
결국 로드리고는요, 성도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성화를 밟아서 배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안 할 것 같아. 그들도 거기서 순교하면 천국 갈 텐데 뭐. 천국 같이 가는 건데. 그런데 로드리고가 성화를 밟은 이유와 예수님이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랑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보여주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란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뭘까? 우리 박진 집사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요? 우리 강 집사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뭐요? 사랑은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희생. 사랑은 희생입니다. 따라서 사랑한다면 상대를 제한하거나 구속해서는 안 돼요. 상대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부터 사랑은 시작이 되는 거죠. 내 생각과 틀리다고,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내가 행동하는 것처럼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것부터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는데 그 사랑은 곧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당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에요. 상대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것부터,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그 세계 안에서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나는 내 세계 안에서 나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라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 지식, 그리고 그의 성분까지 인정을 해주고 그의 뜻을 존중해 주는 것부터 우리는 사랑이 시작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내려놓음이고 자기 희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한하는 순간 자신의 사랑이 거짓된다는 것을 아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선 하나님의 제한이 작아져야 하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그 모든 말과 행동에 대한 제한적 사건이 적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 선택 의지를 주신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용납하고 불의에 잠잠하고 굴욕시대에 눈 감고 살아야 하는 걸까? 내가 하나님의 자유를 허락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가도 된다는 걸까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역시 하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 인정해 줄게. 그렇지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 부인할 거야. 그러니까 선택은 네가 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결정을 하셨어요. 그것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대로 두고 보신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판단은 지금은 내가 침묵할 때다라고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 등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하나님이 직접 이루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우리가 대신 정의를 이루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우리가 대신 행함 있는 믿음으로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일을 안 하시고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 목적은 창세기 잘 나타나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바로 28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할렐루야. 원래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땅을 우주 만물 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 나에게. 그런데 그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은 사람에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세상을 지키는 선한 청지기가 되라는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충만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으로 다 끝나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아들 딸들이 되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일을 자신이 직접 이루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재앙들의 원인은 우리는 모두가 알 수가 없어요. 본래 악은 우리의 존재 한계를 뛰어넘는 거대한 힘이에요.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같이 어렵고 힘이 든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희미하게나마 알 수 있는 것은 대부분의 악의 문제는 우리의 욕심과 무관심에서 비롯된다는 점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폭염이나 쓰나미나 녹조현상, 폭설 같은 재해의 원인은 하나님이 관리하라고 지시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방탕하고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고 살았던 우리의 죄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다니다 보면요, 살림이 엄청나게 훼손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푸르른 산 재 깎아서 거기다가 전기 판넬 쫙 다 올려놓은 거 보면, 그러니까 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이 죽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이끌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모든 것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똑같이 침묵하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울고만 있을 때 사무엘상 11장에서 보면 청년 사울이 불의의 분노에서 일어난 암몬의 손에서 길랏 야베스를 구한 것처럼 우리는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고통 속에 슬퍼오는 자들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구원해 줄 누군가의 손길을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들은 바로 다른 사람 아니 바로 여러분들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일어나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침묵에 통탄하며 한 잔 술에 기대서 위로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침묵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씨름하며 기도드려야 할 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전체가 하나님과 하박국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즉 하박국이라는 책은요, 전체가 알고 보면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가 이렇게 시작돼요. 여호와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아니면 어쩌다 가끔 한 번씩 응답해 주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과 하박국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대화하고 있잖아. 그죠?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하나님 이거 뭐예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물어보면 그래 이렇게 한 거야. 이거는 이렇게 된 거야. 얼마나 좋아. 하박국 선지자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거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 하박국이 가지고 있는 불만이 뭐예요? 아무리 이렇게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 단목사한테서 징징징징징징 대? 아니면 하나님한테 지금 하박국처럼 들이 따져? 따지면 뭐해? 하나님 소리는 안 들리고 나만 떠들고 있지. 그냥 안 되는가 보다 그러고 포기해버리나? 그리고 아예 그냥 기도 그냥 끊어버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뭔가 또 새로운 걸 찾아 들어가? 그래서 자기 의가 드러나고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는 게 뭐요? 전쟁이 찾아가는 거죠.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많은 무당들과 대화하고 그 무당들을 변화시켰는데 무당들 변화시켜서 목사 만든 사람도 꽤 많아요. 지금 이사역만 거의 20년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서 나중에 하는 얘기 들어보면 전보로 오는 사람 3분의 2가 교인이래. 내가 실제로 보질 않아서 그냥 들은 얘기만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들이 간간히 껴있대. 집사 권사들은 쓰도록 뻑뻑이고 권사들이 더 많이 온대.
우리 교회 권사들은 안 가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요. 그럼 왜 찾아가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대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셔서 궁금해서 찾아왔다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전쟁이 하는 말 믿어요? 그러면 안 믿는데 그것도. 믿지도 않으면서 왜 찾아가면 돈 주러 오는 거래요? 왜? 자기 속이라도 편하고 싶어서.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도 무당이 점쟁이 만신이 자기한테 좋은 소리 하면 거기에 위로받고 가는 거래. 그냥 무당 만신 찾아가서 전보고 온 사람들 여기도 있나? 뭐 예수 믿기 전에는 할 수 있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서 하박국이 잘한 게 하나 있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응답 안 한다고 땡깡 부리고 진짜 난리를 치면서도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대판 붙어서 씨름하고 야곱이 환도뼈 부러진 것처럼 뭐 하박국은 부러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물고 늘었죠. 이건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 만나서 3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무화과 나뭇잎이 나오잖아. 내가 가진 거 없고 아무것도 바랄 거 없어도 나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 안다는 거, 내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천국 간다는 거, 그걸로 만족하고 살겠다는 거죠.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들 씨름하는 자리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는요, 겸손히 기도드려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나와요. 1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른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또 따져요. 하나님 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이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저 죄악의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서 왜 심판받게 되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하박국이 따지는 거 조목조목 따질 때 보면요, 엄청나게 똑똑해요. 엄청나게 조목조목 유밀주밀하게 따져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박국의 이야기. 매 맞는 사람의 매를 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시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매를 정하실 권한이 없을까요?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비교를 해봐요.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나는 이렇게 안 됩니까? 하고 나한테 맨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영적 욕심이 크니까 목사님, 저 사람은 온지 이제 뭐 2개월, 3개월 됐는데 다 보고 다 들리는데 왜 나는 지금 몇 년을 여기서 있는데 하나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나는 도대체 뭡니까? 그걸 왜 나한테 따져? 지형성인데. 나한테 그런 거 따지지 마. 나도 그거 애매모호해. 제대로 알려주면 시험 받을 거고 또 안 알려주자니 거짓말 시켜야 되고 나 하나님한테 나 그거 참 애매하다고 이런 질문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맨날 기도해. 왜 저 사람은 벌도 제자인데 벌도 안 받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심판하고 어려운 일 만들고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어주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해서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이에요. 응답이 안 되는 이유의 가장 본질은 뭐다? 교만이 죄라는 거죠. 그가 교만하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불평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러한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따지고 들어간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기도가 응답이 안 떨어져요. 왜? 하나님과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자만과 교만이요. 자고하는 마음. 자고하는 마음이 뭐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의 극치를 달리는 게 자고하는 마음이에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쫙 다 나와.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자랑하는 게 인간이요. 내가 하나님보다 잘났다고 떠드는 게 인간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생각과 틀리면 내가 맞는다고 빡빡 우기는 게 인간이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내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듣는다. 하나님은 내 고통도 모르신다. 이러한 교만함에 빠지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면 응답은 자연스럽게 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그러면 내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없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또 그렇지. 나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입술로 믿는 거 말고 여기로 믿는 거 말고 여기로 믿어야지. 여기서 여기까지 30cm인데 세계에서 가장 긴 거리가 요 30cm래. 머리에서 가슴까지. 이건 아무리 달려도 끝이 없대 아주.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그만큼 오밀조밀한 거예요. 오죽하면 10길 바닷속은 하라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는 얘기가 다 나왔을까? 에? 그리고 우리는 늘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1장, 2장 넘어 이제 3장에 가면서 하나님이 하박국에 쭉 설명을 다 해줘. 그 설명을 다 들은 하박국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드디어 무화과 나무가 나왔어. 근데 어떻게 됐어? 다 없고 다 없어도 딱 하나. 18절 말씀. 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장부터 3장까지 딜이 따지고 대들고 빡빡 우기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조목조목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되니까 아 맞아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한 거지. 그래서 순종으로 들었으니까 바로 나온 게 뭐예요? 감사. 결국 자신이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고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기도를 드렸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풍성하게 기도드렸고
밭에 먹을 것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고, 우리의 양이 많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드렸고, 외양간에 소가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결국은 뭐예요?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알고 보면 기도 실패예요.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할 이유가 있겠냐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뭐예요? 이 말씀이 뒤로 넘어가면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 말씀이에요. 항상 기쁘게 살고 쉬지 않고 기도 드리고 범사에 감사드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춰간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결국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감사가 바뀌어요. 전에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야 되고 넘치는 복을 주셔야 감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기쁨이 넘쳐 다른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감사드리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엎드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5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도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이보다 더 기쁘고 더 큰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25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드리고 늘 기도드리며 하나님이 나를 인해서 일하시고 있다는 그 기쁨에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도록 내 안에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없어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